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입니다. 7장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늘 7장을 다 설교할 텐데 본문은 1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함에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일어나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네, 또 인사합시다.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분당까지도 올 줄이야 몰랐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무엇이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환경이 계속 바뀌어서 어색해요. 네. 저 이빨은 아직 완성된 건 아니고요. 임시 이빨 끼고 다음 주에 이제 완성이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으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6장 17절 18절이에요.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이런 것들을 꼭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6장 17절 18절을 한번 잠시 보십시다. 6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네. 18절에 보면은 5번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예요?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바치다라는 단어입니다. 바치다.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예요. 이 헤렘이라는 의미는 사울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하셨을 때 이 진멸이라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렘이라는 단어는 진멸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치다라고 지금 번역이 되었습니다. 헤렘의 의미가 뭐라고요? 진멸하다, 바치다라는 의미예요. 18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전쟁에서 이겼을 경우에 전리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전리품들을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만일 바치지 않고 너희들이 그것을 탈취하면 그 탈취한 그 사람이 진멸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7장에 나오는 이 아간 사건이 정확하게 헤렘이 적용된 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간 이야기는 아시죠? 아간이 바치라고 한 물건을 자기가 취했다가 아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겨서 얻은 전리품들을 모두 바치라고 할까? 왜 다 진멸하라고 할까라고 했을 때, 그럼 무조건 우리가 어떤 전쟁에서든지 이기면 그 모든 전리품들은 하나님께 다 바쳐야 하는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나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무조건 다 죽여야 하는가? 이게 일반 전쟁의 원칙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지금 누구의 전쟁이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 헤렘이라는 것을 잘못 적용해서 그냥 영토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국가 간의 전쟁을 한다거나 원수 국가와 전쟁을 할 때, 또 어떤 종교적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 명분을 이게 여호와의 전쟁, 신의 전쟁,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서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학살했던 경험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게 십자군 전쟁이 그래요.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기 위해서 이슬람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학살했어요. 또 종교개혁 시대에 신교와 구교가 싸울 때 그때도 그런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뉴스에 과거에 여러 번 나왔지만 막 불상들을 깨부시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이 헤렘을 잘못 적용한 것들입니다. 자,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원수들과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되어서 직접 싸우시지만 항상 누구를 동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하셔서 여호와의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너희는 내가 지시한 대로만 행동하면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원하지 않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적군들을 멸하시는 경우도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특별히 어떤 경우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갔을 때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죠. 그때 모세가 무슨 말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직접 싸우시는 전쟁이에요. 또 성경에 보면 아람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엘리사 때 하나님이 환청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말박을 소리, 군대가 막 몰려오는 소리를 듣게 하므로 그냥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듣고 도망가는 일이 일어나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직접 행하심으로 이기시는 전쟁이에요. 특별히 누구와의 전쟁이다? 여호와의 원수와의 전쟁. 특별히 원수가 누구예요? 죄와의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되게 무자비하게 보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의 심판도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이 때가 되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다 죽이고 바치고 금과 은과 동, 이 불에 타지 않는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두었다가 레위기서에 보면 그것들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헤렘이라는 법칙이에요. 어느 정도 이 사건들을 이해하고 이게 원칙이지만 이제 뒤에 8장에도 보면 가끔은 하나님이 전리품들을 취하라고 하기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 아닌 경우 다른 나라와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 원칙들을 바꿔 나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은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봐도 처음 사도행전의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기의 헌금을 다 바치지 않았다고 해서 죽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처음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사건, 아이성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명기를 한번 봅시다. 예, 헤렘 사건을 잠깐 좀 더 살펴볼 텐데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을 한번 봅시다. 네, 제가 빨리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리니 이런 말이 있죠. 이 가나안 땅을 칠 때 너희 힘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내게 넘겨서 내게 치게 할 때에 너는 그때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고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헤렘의 근본적인 목적,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는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우상 숭배와 연관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진멸하라고 한 이유는 진멸, 헤렘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대로 내버려 뒀을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면 그 진멸이 누구한테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당하게 될 테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과 동화되지 말고 그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헤렘의 목적은 진멸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좀 쉽게 적용하면, 자, 이게 이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이걸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죄악들이 있죠. 이 죄악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진멸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우리 안에 아직까지 탐욕과 탐심과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그냥 진멸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그 죄악된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위,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행위, 바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뜻과 내 탐욕들을 다 바쳐야 되는데 만일 그것들을 바치지 않으면 내가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는 사랑하시지만 이 죄는 미워하시기 때문에 진멸당한다라는 거예요. 네, 적용하면 그래요. 자, 여러분 6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지시대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정말 확신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나타나셔서 정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있었을 것이고 모든 두려움들도 다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7장 이제 1절이 시작이 됩니다. 자, 7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 1절 시작.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이 저자가 지금 7장 1절을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는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데 독자들에게만 주는 지금 정보입니다. 자, 6장 아까 17절에서 18절에서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했죠. 그리고 만일 너희들이 그걸 취하면 너희들이 진멸을 당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7장 1절에서 아간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읽고 알지만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아이성 전쟁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 3절을 보니까 눈으로 계속 보세요. 여호수아는 다음 성 아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이성은 어떤 성이에요? 작은 성이에요. 여리고성과 비교했을 때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이성을 정탐하고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2-3천 명만 올라가서 우리를 수고롭게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근데 2-3천 명, 그래서 3천 명 정도쯤 보냈는데 결과가 어땠어요? 36명이 죽고 그들이 비탈길까지 다 쫓아와서 사람들이 사상자가 나는 것들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7장에서는 이 아이성 전쟁에서 아이성 전쟁에 관한 사건을 크게 다루지 않고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탐했는데 아이성은 작아, 소수야. 그러니까 3,000명만 올려보냈다. 3,000명 올려보냈다가 36명이 죽고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는 네 구절로 아이성의 전쟁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왜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 1절에서 준 그 정보를 이제 우리에게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6절에서 그래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탄식하며 기도하냐면 자, 6절에서 9절까지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는 여호수아의 탄식과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과 지시를 내리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라고 탄식하며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씁니다.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비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는 알았어요. 단순히 전쟁에서 진 것 때문에 지금 탄식하면서 슬프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 전쟁이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었다면 만일 전쟁에서 졌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실력이 없어서 전쟁 준비를 못해서 졌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우리가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대로 행할 때 이 전쟁에서는 반드시 여호와가 함께 하셔서 이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패배의 원인을 가지고 내가 전쟁을 잘못했지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슬프도소이다 라고 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애통해하며 지금 비통해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여러 가지 실패와 패배를 맛보는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떤 패배를 만났을 때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자기의 잘못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내가 인생에서 패배했다고 생각하는데, 믿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이 생사화복이 하나님 아버지 손에 달려 있고, 그리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런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거죠?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순종 잘했는데 왜 이러한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이죠? 라고 하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슬프도소이다, 어찌하여 내 삶 속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별히 자기의 삶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인생은 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라고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살아가다가 가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자녀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 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어야 하는데 뜻대로 풀리지 않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경우에 이러한 의문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아까 슬프도소이다, 그리고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서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네. 여호수아가, 저는 이걸 보면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것처럼 원망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본문을 잘 보세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서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하나님,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으면 이제 이기게 하셔야지, 지금 아모리 사람의 손에 우리를 멸망시키면 우리가 어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고, 그리고 그 전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그런데 지금 아이성에서 패배해서 아모리 사람들에게 지금 멸망당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럴 바에는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왜 멸망시키냐라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그냥 저쪽 건너편에 있었던 것이 훨씬 낫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지금 정당하게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나는 예수 안 믿으려고 했는데 누군가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정말 많은 복들을 누렸어요. 근데 어느 날 내 나름대로는,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유를. 그럴 때 하나님, 그럼 예수 믿게 하지 마시지 왜 예수 믿게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가 훨씬 좋지 않았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지금 이 현실을 얼마나 해석하고 싶으면 지금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현상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팔자로 여기고 운으로 여기고 자기가 실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8절 9절 보세요. 제가 볼게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이제 그에 대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호수아가 지금 혼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그래요. 이 일 때문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등을 돌려버렸다. 근데 이 뜻이 전복당했다라는 뜻이에요. 또 가나안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고 지금 적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 괜찮지만 지금 주의 이름이, 주의 명예와 주의 영광이 땅바닥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주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지금 도저히 이 숙제가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 이 아이성 사건을 볼 때 이제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아이성에서 패배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로 보지는 않더라고요. 지금 정상적으로 아이성을 정탐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상태 속에 있고, 다음 아이성에서도 승리할 것을 자신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믿고, 자신들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정탐했고 3,000명이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르겠는 거예요.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 라고 지금 묻고 있는데, 나중에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어찌하여 엎드려져 있느냐 그래요. 여호수아는 왜 이런지 하나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는 어찌하여 그렇게 엎드려져 있느냐라고 하면서 대안을 하나 내놓으세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그래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했다?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여호수아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이 패배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것인 양 지금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한탄하며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범죄했다라는 의미는 길을 잃다, 표적에서 벗어났다, 정해놓은 길, 정해놓은 방법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과 길에서 벗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아간이 범죄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범죄했다라고 지금 말을 해요?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래요? 이게 연대적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공동체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동체 전체의 범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 땅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죄는 한 사람의 죄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연대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고통당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자신이 잘못하지 않았어도 마치 공동체의 죄를 자신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의롭게 살았어도 지금 내 자녀나 남편과 아내나 이웃들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나도 함께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범죄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나의 언약을 어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며 속이고 그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것은 언약을 어긴 행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패배하고 지금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데서부터 이러한 어려움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도 가끔은 어떤 지도자나 현자들도 정치인들도 원인 분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만 분석이 될 때가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을 봐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는데 왜 진노가 나타나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진노하셨다라고 하지 다른 원인 때문에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를 어겼더니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 위에 임해버렸어요. 그리고 본문 마지막에는 이 아간을 처형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갔다라는 것으로 이 본문이 맞춰져요. 자, 그게 뭐예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6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언약을 어겼다라고 할 때 이게 건너다라는 의미예요. 언약을 건너다. 제가 단어를 찾다가 재밌는 걸 봤는데 7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아까 어떤 기도를 하냐면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요단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죠. 왜 하나님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멸망시켰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는데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와서 멸망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언약을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언약의 경계선을 넘어가서 지금 이러한 멸망의 상황 가운데 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와 어려움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위기가 전략이 허술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지혜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위기와 어려움은 언약의 경계선을 넘어갔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영적 지도자들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정작 우리 성도들은, 목사들은 자기가 스스로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약의 기준,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내가 언약을 어겼는지 지키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언약을 어겨버리고 오히려 자신들은 교회를 짓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빠지지 않고 나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는지 문제의 원인이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해결하시기 전까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해결하기 전까지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지해서 이 부분을 스스로 이 범죄를 다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주권적인 은혜를 부어 주셔서 부흥을 일으키실 때 특징이 뭐냐면 각성을 하잖아요. 회개를 하잖아요. 내가 내 모습,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다가 성령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해 주셔서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부분을 회개시켜서 부흥을 일으키시지, 회개 없이 하나님이 절대 부흥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은혜예요. 원래는 인간이 나의 죄를 날마다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짓다 보면 의롭게 사는 게 훨씬 어려워지고 죄를 짓는 게 훨씬 편안해져요. 그리고 죄가 체질화돼요. 그리고 그게 10년, 20년, 30년 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면 이제는 교회가 자정 능력이 없어지고 돌이킬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앞에 보세요. 네. 그렇죠. 제가 한번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수능 시험을 보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신도 좋고 아침에 일찍 시험장에 가고 시험도 제 시간에 봤어요. 그러면 어때요? 수능 시험을 잘 볼 것 같죠? 그런데 마지막에 답안지를 밀렸어 버렸어요. 어떻게 돼요? 모든 걸 망치는 거예요. 마치 언약을 어겼다라는 것은 답안지를 밀려 쓴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나 여러분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냐면 우리 나름의 열심은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세요. 제가 일부러 딱딱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안일해질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다시 새롭게 꺼내요. 너희들이 왜 존재하는지, 언제 복을 받는지, 너희들의 상태가 왜 이런지 다른 것들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다시 한번 꺼내므로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너희들이 얼마나 언약에서 멀어져 있는지를 상기시켜 주므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범죄한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모든 공동체가 회복됨을 계속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아간이 보기에는 굳이 다 진멸시킬 필요를 못 느꼈던 거예요. 이 전리품들 너무 좋은 게 많잖아요. 아간이 훔친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보니까 신할산에 뭐 한 벌? 외투 한 벌, 금, 은 조금 숨겨서 땅에 숨겨두었어요. 감추었어요. 성경이 감추었다 그래요. 여러분 감추었을 땐 아간이 잘못한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으면 안 감췄겠죠. 그냥 몰랐으면 그냥 그걸 자신이 가졌겠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온전히 바치라고 했고 바치면 그 바친 사람, 그것을 취한 사람이 진멸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언약을 어기더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걸 갖길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기를 원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탐심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 이걸 가지면 좋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라는 것을 알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어기면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게 점점 쌓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가? 자, 12절 보세요. 저는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고 깊이 묵상을 했는데 12절 보세요. 자, 이 언약 하나 어기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여기서 맞서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일어나라라는 단어예요. 이 언약을 어기게 되면 아간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일어나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앞에서 전복당해 버립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언약을 어기면 뭐가 문제냐면 12절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죄를 이기는 게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죄가 그냥 이겨져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을 떠나고 불순종하면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보고 싶은데 안 이겨져요. 이게 뭐냐면 원수 앞에서 일어나지를 못해요. 지금 원수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의 삶을 가만히 돌아봐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죄가 스멀스멀 저의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죄를 짓지 말아야지라고 의지를 먹어도 그 죄에게 정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느새 내 안에 무슨 힘인지 모르겠지만 주어져서 죄가 미워지고 죄를 짓고 싶지 않아지고 죄가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죄가 저절로 지어지고 죄를 그렇게 이기고 싶어 해서 마음을 먹어도 또 죄를 짓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는 우리가 원수 앞에서 일어나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때의 상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13절 보세요. 딱 한 가지예요.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한 적 있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먼저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일어나서 뭐 하래요? 지금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일어나서 전쟁 준비 잘해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앞으로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는 목적이 뭐예요? 거룩을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우리의 삶의 회복의 원리예요.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 정결함과 거룩함과 성결함만 회복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이 회복이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에서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뭐 백이 없어서, 열심히 살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느냐 안 했느냐, 언약을 어겼느냐 어기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만약 언약을 어겼다면 그 어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이거를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12,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줄쳐보세요.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뭐하고요?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또 13절,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뭐하기까지?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쟤는 이렇게 동그라미 멸하지 아니하면 제하기까지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고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계십니다. 제가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때는 더 저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책들은 다 청교도 책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죄를 하나님이 무섭게 다루시는지, 우리 안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임을 알고 이 죄라는 설교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성도들도 이 죄 문제를 이야기하면 그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보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각성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지만, 지금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거룩하게 사세요라고 말을 하고, 제 스스로 하나님 제가 더 성결하고 거룩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가 떠오르지 않는, 그냥 죄와 내가 너무 하나가 되고 죄가 체질화되어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하나님 거룩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질문을 던져보아도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이걸 멸하지 아니하면, 제거하지 아니하면 절대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요. 다시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내 스스로 보지 못하고 내 옆 사람도 나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너무 멀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번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와 가정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온전히 바쳐야 하는 물건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파별, 종족별, 가족별 순으로 해서 제비뽑기를 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세라 족속, 삽디 가족, 갈미의 아들, 아간 순으로 4번의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인을 잡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가족과 재물, 재산, 훔친 것 일체를 아굴 골짜기로 가지고 가서 돌로 치고 불로 태움으로 처형한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딱 그쳐버려요. 그리고 이제 8장이 시작이 돼요. 새롭게 순종하는 내용이에요. 8장은. 결론을 내릴게요. 자, 아간의 뜻을 찾아봤더니 괴롭게 하는 자, 혼란시키는 자, 어떤 주석가는 골칫덩어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간이 뭐라고요? 괴롭게 하는 자래요. 26절 보세요. 25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아간 자신이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들을 괴롭게 한 것입니다. 아간 자신은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간은 몰라요. 아간이 한 것은 그냥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금덩이를 그냥 가져간 것이에요. 금과 은은 뭐죠? 이 시대에? 물질이에요. 물질주의예요. 제가 이 외투 한 벌이 도대체 뭔가 해서 찾아봤더니 신할산은 바벨론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신할산의 외투, 그럼 유행의 최첨단을 걷는데요. 그러니까 신할산에서 만든 건 유행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속주의예요. 아간은 이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진 거예요. 아간은 그냥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을 그냥 취한 것밖에 없는데 자신 때문에 지금 공동체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간도 모르고 공동체 전체도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지를 원인을 찾아내질 못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러분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요.
아시죠? 그래서 아합과 엘리야가 딱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그래요. 누가 누구한테? 아합이 엘리야한테. 왜?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요. 가뭄이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근데 아합 왕은 지금 이 괴로움의 원인을 누구로 본 거예요? 엘리야로 본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아합에게 했던 말이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괴로운 이유가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른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율법으로 그 나라를 통치해야 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그 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 버린 거예요. 그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괴로움을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래요.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행한 일을 알게 하라는 것은 말하라라는 말이에요. 자, 언제 이 괴로움이 끝나냐면 내가 행한 그 잘못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숨기지 않고 말하면, 그리고 그 죄가 멸해지면 그때부터 이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기지도 못하는 전쟁 방식을 우리에게 제공하며 주입하고 있어요. 전쟁의 대상도 잘못되었고 전쟁 방식도 잘못되었어요. 지금 우리는 전쟁하지 말아야 될 대상들과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사랑해야 될 대상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뭐라고 해요? 집에 가서 보통 우리가 가정이나 여러분들 친구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당신 때문에 괴로워 그러는데 그 상대방도 나 때문에 괴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면서 이야기할 때는 당신이 나를 괴롭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원인을 보면 내가 다 범죄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내가 지금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너희가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할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나 가족 사이에서나 공동체 사이에서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려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나고 내가 그 사람이고, 내가 범죄하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 사람이 범죄하면 내가 고통을 당하고, 우리는 연대적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공동체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말하고 숨기지 아니할 때, 내가 스스로 회개할 때 그 공동체는 놀라운 회복이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했어요. 이제 마쳤어요. 바치지 않으면, 내 죄를 바치지 않으면 내가 바쳐져요. 내 죄를 멸하지 않으면 내가 진멸을 당합니다. 죄는 절대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죄에 대해서 둔감한 시대이에요. 지금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잘못된 게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죄와 하나가 돼 있는 상태인데, 우리 공동체와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서 내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악들, 하나님의 언약을 얼마나 밥 먹듯이 어겨왔는지,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마땅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 사람들,
하나님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언약대로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 언약대로 신명기서에 나온 것처럼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고 언약에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주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뭐부터 점검해야 돼요?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공동체 그 누구의 탓도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회복이 개인과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